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보다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네, 한국을 떠난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난 한국 사람들. 지금 교회 말고 이전에 살겠던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계시다가 이제 사역을 하러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신 케이스였는데요.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도 한 번씩 쏴주고 그리고 핵실험도 한 번씩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했다고 그래도 그냥 가서 똑같이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오늘 저녁은 치킨 시켜 먹을지 족발 시켜 먹을지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는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괜찮냐? 무슨 일 안 났냐? 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그냥 너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분들은 늘상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 막 관심이 가고 거기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땅을 떠나 있는 한국을 떠나 있는 한국인이 한 대략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답니다. 7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170만이나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은 온통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정말 지켜보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서 동역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 중에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분당 베트남인 교회에 가면 그분들 한국에 와 있지만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혼돈 그 얘기를 막 한다는데요. 베트남에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성경의 배경이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람과 또 그 다음에 우리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침략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정복하게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폐허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딱 그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 시대에 딱 중심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등장인물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 큐티를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또 배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접한 분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전 재건을 하는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을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딱 그냥 우리 머릿속에 무슨 영웅 같은 대단한 사람 그죠? 위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당시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당시 치열한 삶을 살고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참 감이 안 오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고생했는지 감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처음 딱 시작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미 성공한 지위에서부터 우리가 그의 삶을 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만 그가 이 성공하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보세요. 자기가 잘 살고 있던 하나님은 잘 믿고 다 같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앙 안에 있었던 그런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다른 신을 섬기죠. 다른 왕 밑에서 섬겨야 되죠. 게다가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고 포로의 신분입니다. 다른 문화에 가서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이 왕의 그 수산궁에서 왕 옆에 곁에서 왕의 그 술물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주고 그 왕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의 삶은 생존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생존. 저도 요즘 매일매일 생존의 연속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이 이렇게 우아한 삶을 사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생존해야 됩니다.
요즘 누가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 네, 저희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의 생존이 아니라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사느냐 죽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타문화권에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우리가 보통 결혼한 배우자가 아니면 가까운 그 가족이 죽었을 때 받게 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런 타문화권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충격은 한 400 정도 해당된다고, 4배나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큰 부담감과 충격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계속 살아오면서 생존을 해왔는데, 그런 생존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팽개치고 그냥 생존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삶이 아니라, 생존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분투를 벌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 그러면서도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자기의 정체성, 또 그리고 나의 지금은 우리가 비참한, 내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는 사실 이제 타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본 적이 없고, 뭐 기껏해야 뭐 일주일, 뭐 열흘 이 정도밖에 생활 안 해봐가지고 잘 이제 실감은 안 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 선교학교에 오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원래 이제 부부가 외과 의사이신데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헌신을 해서 가신 거예요. 부부가 외과 의사인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뭐 그 당시 지금 샘물교회 사태 일어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뭐 뉴질랜드에서 훈련을 받고 언어 타문화 훈련 받고 언어 훈련 받고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생활을 막 적응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언어를 배우고 나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외출을 했답니다. 직진 오른쪽 왼쪽 스톱 이 정도, 뭐 이 정도의 그 다 언어를 배워가지고서 이제 가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뭐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외국 사람 같으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운전사가 너 어디서 왔냐 대략 보니 이제 질문의 내용이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왔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또 이 기사가 막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왜 이게 언어라는 게 느낌이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중에 너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뭐지 근데 자꾸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느낌이 남한이냐 북한이냐 남쪽이냐 북한이냐 이런 것 같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둘 중에, 그냥 아직 다 모르니까, 아프간 말을 잘 모르니까 둘 중에 S 들어간 뭐 비슷한 발음 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딱 그냥 집어서 거기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내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더 언어 공부를 하고서 다시 또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또 했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 또 이제 언어가 능력이 좀 늘어나셨겠죠. 그래갖고 택시를 타고 딱 이렇게 가는데, 또 이번에 또 물어보더래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래요.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남쪽이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뭐 남쪽에서 뭐 배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너 조심해라. 이 마을에 북쪽에서도 온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 되게 흉악하게 생겼다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예요. 그 마을에 한국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 실수한 것 때문에 되게 소문이 난 거죠. 북한에서 왔는데 말도 잘 퉁명스럽고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이상한 사람 하나 왔다고. 한국에서는 어디 가든지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인정받고 또 그것을 이렇게 대우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타문화권에 가니까 뭐 어린아이 같은 정도 수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꼬마아이 같은 수준 정도도. 그렇게 자기 고국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만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자리까지 오르냐면 왕의 수를 따라주고 왕의 가까이에서 자기 의견을 말해주며 왕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노예 상태에서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내가 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됐다, 안심하자, 적어도 내 가족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능력이 됐으니 나 이 정도면 좀 잘 살았지,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답 생각하면서 안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다른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수상궁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부릅니다. 아마 은밀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불러서 그 예루살렘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고 무너졌고 그 문은 불탔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 동족이, 내 고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폐허가 됐던 황무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시대와 자기 시대의 상황을, 자기 민족의 상황을 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시대와 우리 민족의 상황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적어도 자신의 성공에 집착하거나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위가 보장받는 좋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의 마음에 내 성공이 최고였다면, 나의 안전이 최고였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죠.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 시대의 아픔을 품으며 자기 민족의 상황의 아픔을 품으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더 이상 빛과 소금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시대와 우리 민족을 아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교회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시대를 사는 성도였고 성도로서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고 들으며 느헤미야처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민족의 혼란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으며 수일 동안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애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를 이 시대에 이 지점에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점들이 이어져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흔적들이 이어져서 바로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이 있어야지만 바로 내일이 있고, 그 내일들이 모아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시기와 이 세대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하는 게, 그냥 2000년 전에 예전에 그랬다더라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의 그냥 영적인 만족과 내 신앙적인 그 즐거움의 그 한 부분으로 그냥 멈추지 마시고 품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느헤미야처럼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품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우리 동성애 문제잖아요. 동성애 같은 경우 저도 뭐 사실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막 물어본다면 저도 참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가 뭐 진리에 대해서 헷갈린다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제가 정말 제 안에도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를 벗어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쯧쯧쯧하고만 지나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대비 없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번 퀴어 문화축제, 그것도 문화축제라고 이름 붙인 그걸 보면서 이미 우리가 고지를 빼앗겨버린 듯한,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과 평등을 뜨겁게 누리세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랑과 평등을 뜨겁게 누리세요. 그 슬로건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설마 하는 사이에 사랑이란 단어를 동성애에 뺏겨버렸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던 평등이란 단어를 뺏겨버렸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뺏긴 건 아니죠. 올해 그 퀴어 문화 페스티벌인가 그걸 하는 데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올해도 작년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 진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쪽 진영이 올해도 작년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 동영상 같은 거 보셨죠? 뭐 반대하는 진영에서 만드는 이런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이상한 회개한 옷들 입고 막 이상한 춤추고 이상한 노래 맞춰서 막 하고 막 정말 그냥 봐도 야 저거 이런 게 나올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그들이 했는데 올해는 안 그랬대요. 올해는 안 그랬대요. 오히려 조용히 질서 지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사랑과 평등을,
그 반대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있는 춤추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 안아드릴게요. 당신들 포용해드릴게요. 당신들 우리가 품어줄게요. 그랬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싸울 때 먼저 흥분하면 진다고. 우리는 막 흥분해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평정을 찾았어요. 판을 다르게 짜버렸어요. 판을 다르게 짜버렸다니까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평등의 문제, 인권의 문제예요. 판을 그 사람들 뒤집어 짜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막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서 혐오하면서 그거 하면은 막 에이즈 걸립니다. 혐오를 우리가 여전히 그런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고민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답은 없는데 고민해봤어요. 예수님이 2016년에 대한민국에게 오셨다면, 서울역 광장을 지나가셨다면, 시청 앞 광장을 지나가셨다면, 신촌을 지나가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문화이고 인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평화 시위인 것처럼 문화 행사인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혐오를 받아가지고 돌을 맞는 동성애자를 만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문둥병자, 절대로 군중 가운데 섞여서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 군중들의 피가 유출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혐오의 시선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이 시대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그 본질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을 들고 나가서 맞불 집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인, 기준이 무너져 있고 가치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좌시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그 고민한 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요. 제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인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폴 발레리라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걱정되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올바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 뜻에 가까웠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기준을 재건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느헤미야로부터 또 한 가지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느헤미야는 상황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과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무너진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성문이 불탔고 성은 황폐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에게는 고민과 갈등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차라리 바벨론 왕궁의 수산궁에 있었으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은 보장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왕에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살펴봐야 할 때도 조용히 몇 사람의 무리만 거느리고 다녀온 후에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적절할 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중하고 이성적인 느헤미야가 무너진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답이 쉽게 났습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래야 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상황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735일, 그러니까 2년하고 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케네스 베가 쓴 잊지 않았다라는 그 책을 보면서 자신의 억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관련된 일화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그 책을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책을 읽어보다가 그 케네스 베를 담당하던 담당 검사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검사를 케네스 베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요, 미스터 실망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디스어포인트먼트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스터 실망은 끊임없이 케네스 베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 당신은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아무도 오지 않아. 너는 나와 함께 여기서 내 환갑잔치를 맞게 될 거야.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 미스터 실망이 어김없이 왔다 간 날에는 마음속에서 정말 좌절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는데, 미스터 실망의 말에 케네스 베가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그 2년 5일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인데, 그에게 그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케네스 베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편지들을 이렇게 일부를 전달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켈리라는 사람의 편지였다.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사명이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할 줄을 믿습니다. 그 긍휼의 사명을 응원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서 이렇게 기도드렸다. 예,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나는 일면식도 없는 지지자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전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1시간쯤 읽었을까? 잠시 편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주님, 당신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약할 때 당신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없이 약해져 있으니 오늘 당신의 힘을 제 안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기도하고 편지를 읽을수록 미스터 실망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렸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케네스베처럼 미스터 실망은 끊임없이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상황을 봐. 너는 가망이 없어. 네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라고 속삭이는 음성이, 미스터 실망이 우리 안에 다 한 명씩 있지만 우리가 미스터 실망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순간에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명을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미스터 실망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가운데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